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이 찬양의 곡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말씀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걸음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아멘.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할까요? 주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아멘.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김경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된 말씀에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져 말씀, 그 약속 위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경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 말씀, 선포된 말씀에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오후에도 주님의 전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며 주님의 완성하심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세상에 나가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4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복 많이 받은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셉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차에서 들리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동용 가구 광고인데 그 광고에서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기보다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가 정말 형통한 인생만 살았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만 형통이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외적인 삶의 모습과 굴곡들은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그의 인생 역정을 보면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안 풀려도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의 인생은 참 험악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의 일들은, 형에게 미움받았던 일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본다면 그는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감옥에 갇혀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은 결코 짧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나약한 믿음의 눈으로 보거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벌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나 복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그를 그때나 지금이나 형통이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떠올리며 그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읽어본 말씀입니다. 1편 말씀으로 지혜시입니다. 이 지혜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해석은 복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첫 구절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어떤 것이 복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간단히 찾아본다면 그것은 의인으로 사는 것이며 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른 길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명료한 결론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쉽게 행하고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답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의인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악인도, 죄인도, 오만한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사는 것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이던 나의 모습이 악이라고 말하는 행동들을 하는 저 사람들의 성공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들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유혹을 받기 시작하며 그 유혹에 넘어가 그들 곁에서 배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물들어가는, 세상 기준에 물들어가는 복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된 본성을, 죄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첫 번째 복된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대한성서공회의 여러 버전 중에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돈을 얻었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꿈꾸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 자녀가 원하던 일들을 성공해서 부모들의 자랑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은 참 복도 많고 자녀들로 인해 행복할 거야 라고 칭찬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에는 그런 것들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은 무엇의 결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구분하며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조되는 행동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의 생각을 동조하지 말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지 말고 그들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함께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 모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기 원하시는 것, 함께 해야 하는 것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것들을 내 곁에 항상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악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과 성도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욕심으로 하는 방법들이 분명 교회에서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에 머물며 어울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는 말을 우리나라 관주 성경에서는 읊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읊조리다라는 말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설명하다면 궁시렁거리다입니다. 작은 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되새기며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잘 알아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기 위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 자체가 좋아서 매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겁게 살며 그 순종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곁에 머무름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구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시냇가를 나타내는 팔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연적으로 생긴 수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 수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온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식물도 쉽게 자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식물이 잘 자라려면 일정한 양의 햇빛뿐만 아니라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곳에 있는 생명체들을 위해 물을 공급해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시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쇠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추정해 보았을 때 이 나무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곳으로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방법이 식물이 있는 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한 일이라면 반대로 두 번째 방법은 물이 있는 곳에 식물을 옮겨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만 고수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를 생명수 곁으로 옮겨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무들은 늘 공급되는 공급원으로마나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생명수의 은혜를 따라 창조의 법칙을 나타내고 약속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곁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가 옮겨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 시냇가에 남은 시무처럼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곳에 멈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곁에 머물기에 계절의 변화에서 싹이 나고 싹이 지고 나뭇잎이 무성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처럼 그 외형은 변할지라도 그 몸 속에는, 그 나무 속에는 생명력이 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면 무한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세 번째 복된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내함입니다. 시편 1편의 중심 주제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기에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당장 바뀌는 것이 하루하루 쌓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여도 당장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멍청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과 7절, 8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쓴 전형적인 신정시입니다. 이런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려라. 오히려 이로 인해 불평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호소 때문에 네가 악인의 길을, 악한 행동을 할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지도 대답하십니다. 37편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악한 자는 끊어지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들을 찾아볼 수 없도록 사라지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당장 내 주위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지만 마음이나 입술 속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그렇게 막연한 그때를 기다리면서 힘겹게 버티다가 악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다 아끼시기 위해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는 변명처럼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께 예수님은 시대를 넘어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찾아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 후 밀이 자랄 때에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이것을 본 종들이 한탄하며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출처도 모르는 가라지들을 당장 우리가 들어가서 다 뽑겠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알곡 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괴롭히는 가라지 같은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며 마음 아파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 그들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며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을 의인들과 구분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지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9장 3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형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노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그의 형통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순차적으로 열매를 맺고 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생명력이 있어 형통함을 누린 것처럼 요셉의 일들도 그렇게 형통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악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사는 고난의 삶 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느끼고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유가 봉쇄되던 코로나19로 인해 또한 요즘의 많은 물가들의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눈을 질끈 감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싶은 마음과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 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부르짖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말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승리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인해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온전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길인지 복 있는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곁에만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에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며 오늘도 그 뜻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결단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길만 걸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금주 금요일에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구약 역사서 성경 통독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동계 수련회 및 비전 트립 일정을 참고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주일에 아동부가 아동부실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를 갖게 되겠고요. 중등부가 14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청년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본당에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